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가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17장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 사울을 섬기게 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그때에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악령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기 진영에서 진을 치고 대치할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도발합니다. 그렇게 위협하기를 40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진영 중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군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장으로 나간 3명의 형에게 먹을 양식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장으로 나간 아들들이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펴볼 요량으로 이러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아마도 전쟁으로 아들 다윗을 보낸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있었던 담됨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은 아무래도 집안 중 가장 막내이니 아들 중 다윗을 잃는다고 해도 그의 집안에는 큰 해가 되지 않기에 그런 심부름을 시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전장에 나간 다윗이 보게 된 광경은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줄 알았건만 블레셋 장수의 쩌렁쩌렁한 울림이 하루에 몇 번 들려올 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진영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마침 다윗이 그 전쟁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소리치는 일이 있었고, 그 울림이 너무나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괴롭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의 전장구를 다윗에게 내어주지만 그것은 다윗이 입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왕의 갑옷인데다가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사울이니 그 갑옷의 무게는 다른 군사들의 그것보다 몇 배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5절의 말씀과 함께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이 쥐고 있던 물매를 골리앗에게 힘껏 던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선언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물매를 골리앗에게 힘껏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어 예루살렘으로,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골리앗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합한다면, 혹은 다윗이 아닌 누군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하여서, 혹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출현에 이스라엘은 압도당합니다. 그의 외모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가 위대해 보였고 그가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진영에 골리앗과 같은 조건을 가진 힘센 장수가 없었음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 장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순응합니다. 죄가 가진 집요함, 죄가 가진 힘, 죄가 가진 파괴력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싸움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골리앗의 최후를 보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맥없이 죽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자가 그를 보호하려고 해봤지만 사실 방패 위를 넘어서 들어오는 물맷돌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이에요.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그가 이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을 갖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 죄를 향한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평소에 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부족한 자가 차고 넘치는 자를,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이기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없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나라의 법칙이 이 전쟁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그냥 이것을 힘과 힘의 대결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 전쟁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들판에서 그와 그의 양떼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젖과 장수 골리앗보다 못할 리 없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약자로 살지만 용기 있게 사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손에 쥔 것은 물맷돌 몇 개입니다. 이 물맷돌이란 평소의 영성입니다. 작은 무기이지만 도무지 큰 창검을 입고 있는 장수를 무너뜨릴 만한 무기로 여겨지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익혀진 그 무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평소에 싸우는 것, 내가 매일 보는 것, 내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처럼 던져줄 줄 모르는 내 손에 쥐어진 그 물맷돌을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맷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물맷돌을 던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물맷돌을 통하여서 정말 거대하고 정말 위엄을 자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